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해서 여러분 소원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갑니다. 밖에 나가면 완전히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크리스마스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더 좋아합니다. 아, 이번에는 대목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어때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누리고자 해서 우리보다 더 난리칩니다. 여러분, 이 대목 때 진짜 대목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심령이 주님이 꽉 차 있을 때, 그분으로 내가 꽉 차 있을 때, 이것이 참된 기쁨이지 내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와서 이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란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이면서 이분은 누굽니까? 구세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랍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어때요?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뭡니까? 크리스마스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왜 내가 좋아하지? 크리스마스가 뭐지? 의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입니까? 아, 선물 주는 날. 아, 크리스마스 연인끼리 데이트하는 날.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과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된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살아난 길을 제시하셨다. 너희들이 같이 와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해서 생명을 얻자. 이것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란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 속에 뭐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들어가게 달라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러면 내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압제하에 있으면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신이 보낸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그들을 어때요? 통치한 이상적인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가 오셔가지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그 지도자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때요?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전능한 그런 분이 오셔갖고 뭡니까? 평화와 이 땅의 정의를 실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복된 도로 이끌어갈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가장 의미는 자기 생각에 의미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라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가 바로 알아야 할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진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단순한 정치적인 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영육간의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메시아는 오실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뭡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600년 약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미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 보면 미가는 뭘 말씀합니까? 조그마한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이스라엘 구원할 목자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들이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구약은 다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예언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이에요. 내가 언제 얼마 전에 몇백 명 전에 이미 예언했던 그가 나다. 이게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미 예언했던 그분은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오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신약이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예수가 예정하신 누구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하는 그분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분은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보십시다. 신약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말씀합니다. 2장 6절로 11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나의 죄값을 다 어디에? 지불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이
뭐라 말씀합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 예수가 누구나 예정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사람, 여자의 몸에서, 여인의 몸에서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냥 케이크도 사다 놓고, 이제 지금은 요즘은 엽서보다는 뭘로 하면 핸드폰으로 다 띄웁니다. 그것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축복의 그 시간이 어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여러분, 이걸로 뭐가 나눠진 줄 압니까? BC와 AD로 나눠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뭡니까? 오시기 전이 BC고, 비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오시고 난 아노 도미노. 그가 오셔서 뭘 했습니까? 인류를 바꿔놨어요. 모든 기준점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신이다 되고 싶어요. 이단들이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감추고 감추었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높여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교주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뒤에는 그분이 신이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벽보에다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럴 수가 있겠는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얼굴을 뻔뻔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도 부활한다고 선포했는데 아직까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기에게 조그마한 귀신들이 그걸 붙들고 그에게 역사하면 그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막 행하면서 많은 사람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내가 주장을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서서 영원한 벌에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가 뭡니까? 그 은혜 속에서 늘 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와 나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누가 동행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신이 나와 함께하는데 어떤 신, 귀신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면 그 인생은 형통하고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넘쳐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달라요. 저는 저희 후배 중에 그런 후배가 있었습니다. 성악을 참 잘했는데 너무너무 소리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가서 잘못해서 그가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진짜 그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는 그 후배가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리면서,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초기에 그 어머니랑 그 권사님이랑 우리 교회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몇 번 한동안 계시다가 그거 발작을 하면요, 집안의 모든 유리가 다 깨져요.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주장하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러면 그다음에 뭡니까? 귀신이 역사하면요.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그냥 구타합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평안하질 않아요. 하나님에 계시는 것과 귀신이 있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에 계신 곳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곳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서 축복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면 이 크리스마스를 앞에 놓고 우리 속에 참된 평화가 있는가, 너희 수창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인데 중보자인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이 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날에 누가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제 꼭 17절까지 19절까지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앞에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에 보면 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 로마서 5장, 제 성경으로는 245페이지입니다. 5장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이 온 인류가 어디에 놓입니까? 죄 아래 놓였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 아래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가 죄에 묶이게 되고 사망 안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왔다. 그 다음에 15절로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왕노릇합니까?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해요. 너가 지금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은 거기에 묶여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 할 것이냐,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이 날이 크리스마스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 그분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너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15절의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생명이 왕노릇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는 곳은요, 남을 죽이질 않아요. 막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원망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싫어합니다. 다 그 죄를 내 죄를 회개하고 도우기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제일로 1페이지 보면 이렇게,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원래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혹시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뭡니까?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서 자녀들을 여호수아라,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오실까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다음 23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축복의 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점점 나라가 강성해져 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을 구원하고 그 시대를 구원했습니다. 그런 일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벨 수상 작가인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너무 같이 있으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한 청년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탈출을 시도했는데 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죽는 그 유대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치들은, 이 독일인들은 뭘 용납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가 본보기로 처절하게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희한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그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다. 나는 지금 그 소년과 그 청년과 함께 내가 매달려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의 형편 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듣는다고 말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 다 도와주는 것 같아. 다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나만 왜 이렇게 지질도 공상밖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나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 지나가셔야 돼요. 이 고난 안 지나가면요, 여러분, 이것을 원망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감사함이 기도하며 승리하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되 여러분 그 기간을 잘 통과할 줄 믿습니다. 제가 내 인생에서 돌아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제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신학교 7년 동안 다니면서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 있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사람 있습니까? 학비를 낼 때만 되면 돈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형님이 그 학비를 낼 때 되면요, 없던 돈도 생겨나요. 그리고 내가 학비 낼 때쯤 되면요, 분납하지 않으면, 이게 사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탈탈 털어요. 거기는 또 형님은 또 뭐 옛날에 그 숙식한 데 많잖아요. 지금처럼 뭐 고시원 말고 그냥 하숙하면서 이렇게 다 밥 해주고 이렇게 해준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 갔어요. 저는 그냥 신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생활비 5만 원 가지고 책 한 권 사면 굶어야 돼요. 어떻게 나는 지지리도 진짜 복 없는 인간인가. 여러분 고생 얼마나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친척 그 중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형이 오면 없는 돈도 생겨나가지고 바지도 해줄 수 있고 해주는데 왜 너만 오면 차비도 못 주냐. 와, 그러면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은데 그 이야기 듣고 나면 속이 상해요. 가만히 내 내력을 봤어요. 어느 때부터가 내 인생이 나락이에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신학교 문을, 그 기숙사 문을 닫는다 그러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방 들고 어디를 진짜 별군데를 다 갔습니다. 남의 집에서 그냥 더불어 막 살고 막 그런 데 들어가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면 7년이에요. 진짜. 그리고 제가 보면서 7년 얼마나 하나님 여기까지 끝까지 나를 하여튼간 이렇게 훈련시키시렵니까 그랬는데 딱 신학교 끝나고 목사 안수 딱 받고 그 다음에 사역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없지만은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욕해 하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하십시오. 이 고난을 우리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곁길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평탄한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왔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 지지리도 안 되는 인생이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어요. 제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갔다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손대는 것마다 저는 뭐만 손대면 다 사고 나요. 가만히 있는 것도 내가 가서 부딪혀갖고 내가 아파요. 보면 멍들었고 뭐하고 또 내가 가다가 길에 가다가 툭 부딪히면 사모님 보고 또 부딪혔구만 이렇게 봐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럼 내가 왜 이럴까 종종 봅니다. 근데 만일 내가 주님을 안 붙들었다면 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을까.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의 과정만 지나가면 붙드시고 축복하시면 여러분 체험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통과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자자로 낙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여수에서 제 집이 식당을 했어요. 내가 이제 휴학을 하고 내가 식당을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상대방을 잘할 때 이런 건 잘할 것 같아요. 서비스하고 이런 거 내가 진짜 너무너무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님 소천하시고 그 식당을 내가 물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딱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 회의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자리가 비었으니까 빨리 최조선사 빨리 와. 그러고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사업 한번 시작하고 좀 돈 좀 만져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가족 많으니까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돈도 손 타치도 못 해보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왔는데 휴학을 하려고 또 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기가 말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 보니까 그 친구가 뭘 한 줄 아세요? 휴학을 하고 내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이 평탄이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힘든데 이끌어주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은 더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더 고난 속에서 내가 힘들다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시편 139편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이 고난의 그 뒤에 내가 너 뒤에서 너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잘 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 기간은 참으로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기간이 있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말을 어때요?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라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막 챙겨가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말해주면서도 그들은 안 따라가요. 지식은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따라줍니까?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무관심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가면 내 지금 삶이 기반이 무너질까 봐, 내 모든 문제가 지금 어려울까 봐. 여러분, 지식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외면해 버린 거예요. 반면에 또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느냐?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 속은 무엇입니까? 찾으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의 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 이유는 빛이 왔는데 내 속에 죄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내 속의 죄성이 바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 앞에 가기를 싫어했단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냐면 내가 지금 요즘 즐기고 있는 그 죄가 어때요? 멈출까 봐. 지금 죄에도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그 죄를 계속 즐기고 싶은데 내가 교회 나가는 순간에 그걸 끊어서 못 할까 봐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내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싫어한다고요? 내 속의 죄 때문에, 내 속의 어두움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죄 지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난리 법석을 쳐요. 나는 더러워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고 그냥 끝날 수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합니까?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뭡니까? 주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처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 얻는 이 회개의 세례,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도의 말씀, 주의 도란 말씀. 주님의 도의 말씀이 뭐냐? 죄사함으로 너희가 뭐예요? 죄사함 받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의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얻는 이 회개, 이 복음이 뭡니까? 주의 도의 말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는 회개가 온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한다고요? 제3 받는 회개를 너희들이 선포하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주의 도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정확하게 축소해 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3 얻는 회개다. 사도행전 10장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열려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지혜와 지식과 감천한 보화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내 속에 죄가 씻김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귀가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갈 길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면, 회개하면 양심이 살아난다. 이 양심이 살면 여러분 뭐가요? 행실이 바뀌어요. 양심이 살면 행동이 자꾸 변화된대. 옛날에는 그냥 아무런 죄책 없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를 버리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니까 제 이제 목사님들 차를 타고 인도에서 이제 다니면 보통 우리가 인도가 커가지고요. 적응 가는 데서 우리가 그 선교센터에서 선교 현장으로 가는데 기본이 3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 다니는데 기본이 1시간씩 가야 한 교회 한 교회씩 가면서 뺑뺑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7시 출발해서 저녁 7시까지 오는데 뭘 하냐면 이제 거기 간식도 가져오고 막 먹었도 그래요. 근데 인도 목사님들이요. 바나나 까먹고 막 그 창문을 내려요. 그리고 쓰레기 든 봉투를 평 던지고 가요. 뭐야 이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걸 여기 계시다가 거기 가서 보면 뭐 하겠어요? 충격을 먹어요. 뭐야 이게? 그냥 쓰레기를 그냥 자동스럽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조심을 했어요. 쓰레기를요 먹고 그냥 마당에 신학교 거기서 마당에 버려요. 그럼 바람이 막 불면 컵이 샥 바람 따라 줄줄이 일러내가고 움직여요. 그 이리 가면 이리 또 바람이 일으면 이리 움직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바람이 그 자연과 함께 이러면 줄줄로 한 줄로 서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 즐겨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가지고 박스 하나 가지고 막 쓰레기를 주면 쓰레기를 주는 순간에 와르르 다 몰려와요. 그래서 자기를 다 따라해요. 신발을 막 그냥 아무데나 벗어놓고 합니다. 신발을 정리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을 초청해서 오셨을 때 이제 우리 그 인도 선교팀들이 그들을 모시고 이렇게 돌았는데 뭐 습관을 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가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멋모르고 뭘 던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인도 목사님 푹 찔러요. 인도 사람을. 여기는 뭐 하면 안 된다?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양심을 말로 듣고 행실이 바뀌는 사람을 보면서 누굴 느껴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가면 또 뭡니까? 똑같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기간에 훈련 받으면서 그 쓴뿌리가 빠져나가도록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보고 잠깐 흉내를 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회개라면 내 성격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죄를 씻는데 내 생각이 변화뿐만 아니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라는데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제는 자기 유익을 구했던 내가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양심 살린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내가 변화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삶이 이제는 옛날 것이 불편해져요. 이제는 옛날처럼 살기 싫어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으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양심이 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양심이 살면 마지막에 결국은 행실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하고 예배드리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고도 험한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출발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로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냐면 약 1500km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500km를 가서 걷는다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8시간 걷는다면 그들이 2-3달은 좋게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계산으로 잘 안 되면 1500km를 딱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부산을 몇 번 하면 왕복을 2번 걸어왔다가 한 번씩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부산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걸어오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가십시오. 한 번 더 오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멀고도 먼 길을, 험난한 길을, 광야 길을, 도적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무수한 벌레들이 있는 그 길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양심이 살고 행동이 바뀌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랬을지라도, 내가 금방 쓰레기에 버렸을지라도 누가 푹 찔러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죽는다니까요. 금방 넘어졌을지라도 예배하는 자, 양심이 살고 예배하는 자의 삶은 뭡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자꾸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죄를 수치스러워할 줄 압니다. 여러분, 죄가 수치스러워야 그 다음에 죄를 안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그렇게 싫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니고 멀고도 힘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뭐 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번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머나먼 길을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얼마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것이 뭡니까? 마음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제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에게 헤롯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되냐,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분이 갔던 걸어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사업장에 내가 종으로 섬기며 살겠다. 누구 때문에 종으로 사신다고요? 내가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종으로 살 때 주님이 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너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8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라. 누구부터 섬기셔야 된다고요? 내 가장 가까우신 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섬기는 삶. 누가 먼저 섬긴 줄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 있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져서 직분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자꾸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해야 되고, 어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늘 어때? 껴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섬길 때 너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내가 나의 발자취를 내가 순종하며 따라오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누구나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요.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집니다. 잘 때면 잘 때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비하시고 스스로 어떻게 자꾸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축복하시고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때면 잘 때수록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언제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때면 잘 때수록 더 종되고 섬긴다면 계속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살겠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면서 나로 인하여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드는데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구해요. 남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게 많이 있어요. 막 오랫동안 기다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새치기를 막 하면요, 뭐가 나와요? 속에서 울그락불까 막 못 견뎌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자리를 그렇게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가고 내가 그런 창피를 당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 봤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몰라서 또 급해서 그리 간다면 내 마음속에 뭐래요? 화내지 말자. 그것이 혹시라도 보여지거든 내 죄로 알고 깨닫고 회개하자.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또 그걸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빵빵거리고 또 라이트 올려 쌓고 막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내 자리 찾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 조그마한 사건 속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내가 넘어지고 나면 영적으로 막힌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로 바꾸면 하나님 나를 더욱더 풍성케 해주세요. 너 잘 참았다.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 오직 바쁘겠니? 너 오직 너 조상들과 너가 그런 죄를 많이 지었으면 새치기를 많이 했으면 그것을 너 회개하라고 보여주겠니? 그 사람이 창피를 무릅쓰고 내 앞에서 그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나 회개해.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왜 내 앞에 꼴보기 싫은 짓을 하냐면 내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잊어버리니까. 조상들은 죄 짓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는데 그걸 회개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시자고요? 그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줄 쓰는 사람을 바뀌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땅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로 쭉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꼭 한 가지 이상 여러분 선을 좀 행하십시다. 그 톨스토이의 그 구두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그 작은 마을에 예수 잘 믿는 파파노라는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성탄절이 다가오자 뭐 생각이 나면 아기 예수 생각이 나서 아기가 신을 만한 작은 신발을 정성껏 만들고 있었어요. 이때 내가 참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기가 신을 수 있는 작은 신발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러고 신발을 막 이 할아버지가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들어 갈 쯤에 창밖을 딱 보니까 이 추운 그 겨울에 초라한 그 차림의 한 여인이 아기를 얻고 가는데 아기 애 발을 보니까요 맨발이에요. 그 추운데 그 아이가 아무런 그 신발도 신지 않고 양발도 신지 않고 그냥 추운데 그대로 걸어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요. 추운 겨울인데 그 아이의 발을 보면서 그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신발을 가지고 쫓아가서 그 아이를 신겨줍니다. 신발을 그 아이에게 신겨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탄절 전날에 파파노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파노야 고마구나. 나는 내가 만들어준 그 신겨준 그 신발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다. 정말 고맙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 순간에 누구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들을 해줬는데 그게 누구란 말씀하니까 나였다.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너가 나에게 옷을 입혔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았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의 삶이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어떻게 그것을 다 인정하고 어떻게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저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길에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 있는 거 조그만한 거 좀 드리십시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왜 저기 앉아갖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씨 막 이러고 가신 분 있어요. 지금 이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데 거기 앉아 계세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앞에 있는 돈통도예요. 싹 세이브해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자고요? 복받는 자리. 내가 저분을 섬기리라. 그분을 위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 경우 하나님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지 몰라요. 제가 부산 갔을 때 육교회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 저분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시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빠듯빠듯할 때 겨우 어때요? 먹을 거 정심 한 끼 먹을 거 딱 있을 때 그때 시험해요. 하나님이 저분이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 이걸 주면은 내가 굶어야 돼. 그럴 때 꼭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드리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자꾸 막 뭘 잡아. 막 긁어 막.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요. 아 저분을 들리면 내가 또 뭐 해야 돼? 굶어야 되는데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얼마나 망설인지 몰라요. 뭐 하시자고요? 주고 마음 편하게 사십시다. 섬기고 마음 편하게 우리 가십시다. 여러분 그래 안고 가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그 생각이 막 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그걸 많이 훈련받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에 어떻게 할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지금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지금 손해보는 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고 얼마나 많이 망설이. 지금 여러분 속에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감동이 그럴 때 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빠듯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먹을 걸 주었어. 내가 목마르을 때 너가 마실 것을 주었어. 내가 헐벗을 때 너가 나에게 옷을 주었어. 다 덮여주었어. 채워주었어.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였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삶,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네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또한 막혔던 그 모든 화해의 장이 열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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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 귀하고 복된 날 내가 내 배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젠 내가 내 그 부를 가지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아버지 내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내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아버지 그들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히 여길 수 있는 복된 마음 복된 신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종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라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사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